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거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괴로를 들으소서. 애가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하고 영원히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찬양 19장 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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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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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로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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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음은 29장 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났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건축위원회 확대 전체 회의를 오늘 대예배 마친 후 1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교단 헌법상 의결기구인 당회 공동회의에서 회의 안건 대상이 되는 건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비상체제 계속되어지는 광고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하셨습니다. 서은남 집사님께서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우리 찬양 예배 후에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 잃지 아니하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선하신 뜻이 있으실 줄 믿고 담대히 주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1면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함께 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 나 찬양하여 기별을 거듭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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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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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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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민된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누군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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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추태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7월 16일 주일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저희의 삶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욕망에 사로잡힌 저희를 성령님께서 다 녹여주셔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하오니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어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저희 초이화평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현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여러 과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 과정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 성도님들 꼭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성령님 위로하신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기후 위기로 우리나라 곳곳의 홍수에
수해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지혜롭게 대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국민들이 환경 재난을 아버지여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셨사오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 정부와 여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념에서 복음으로 사술에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주옵소서.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저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역사에 저희를 아버지와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예배와 기도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가면을 용서하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길라지 없거든. 불적에 근위로 내시며 내 아래로를 대전 징그라. 산 밑에 백합이 새벽별 내릴 것이 없구나. 하여 드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의 개결을 진실의
우리의 비길 것이 없구나. 오늘 참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종성 성도님의 부모님이 오셨네요. 어떻게 오늘 성당을 안 가시고 여기 우리 김종성 성도님 오빠인데 오늘 오전에 오셔서 이렇게 부모님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이따가 저희 아주 좋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네. 아드님을 이렇게 잘 키우시고 훌륭하게 키운 것 그 자체가 인생 성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축복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제 귀한 신앙의 동지로 함께한 우리 김종성 성도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 주여,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낙원을 허락하여 주시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현장에서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존하려고 기록된 계시로 주신 것을 이제 오늘날에 적용하며 해석된 계시로 선포되어질 때에 이제 순종의 마음 그리고 또한 열린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혹여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밭이나 혹은 바위 같은 마음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할렐루야. 여기 저기 뭐지 그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 신누이라 나는 신누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강성국 정도의 고모 자주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계속 자주 뵙시다. 폭우 때문에 못 내려가셨나요? 네. 생신. 생신. 이것도 생신이 또 신경 쓰이는데. 네. 제가 요즘에 언론 선교를 거의 않고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지가 돼갖고요. 내가 막 이렇게 누굴 퍼지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현찰 갖고 했더니 현찰 갖고 낸 게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리 새벽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는 줌으로 계속 들어오는 우리 조선자 권사님 그 어디야 괴산댐이 넘쳐났대요. 그래갖고 떠내려갔나 하고선 새벽기도 때 괜찮아요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폭우 쏟아졌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고난 또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있고 그걸 직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짱폴 사르트르가 얘기했듯이. 하나는 대자적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크게 봐. 크게. 이 폭우가 왜 쏟아졌느냐? 여러분 이게요. 이틀 동안 쏟아진 폭우가 평년 장마철 때 쏟아진 그 강수량이에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장마철 때
32도, 35도까지 올라가는 거 여러분 봤었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장마칠 때 시원했습니다. 장마칠 때 시원했다고. 그리고 여름철 때 우물가에서 뒤로박을 팍 해갖고 등에다 물 한번 쫙 꼈잖아요. 하루 종일 안 더워. 하루 종일. 물도 막 시원하고. 자연 그대로 둘 때.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편사적인 역사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특수에는 그냥 하루 밥 벌어 먹고 살고 내 아파트만 사면 되고 이게 특수의 자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비가 쏟아져도 나만 피하면 돼. 근데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배자적인. 공자가 논에서 있던 대장부. 소인배가 아니 우리는 나 하나 먹고 살고 나 하나만 천국 가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번성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매니지먼트 우리가 여기를 경영해야 돼요. 경영해야 돼.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보면 왜 폭우가 쏟아졌느냐? 자연 파괴해서. 엘니뇨 현상 왜 왔어요? 자연 파괴해서. 북극 빙하가요 어마어마하게 녹아가지고 수면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수증기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있죠? 인천광역시 앞으로 여러분 후세를 생각하면 이거 또 인천 시민들도 뭐라 하겠네. 인천이라 하지 말고 그러면 A도시라고 합시다. A도시. A광역시. 유튜브 편집하면 되니까. 근데 A광역시는 다 차버린대요. 2050년만 되면. 해수면이 올라갔고. 그 우리 한반도 이 면적도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기식을 느끼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불로 심판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점점 실현되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러 왔는데 이것들이 다 태워버렸네. 야 불로 심판하는데 내가 심판했는데 누가 심판했더니 지들이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영원토록 즐거운 동산을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나무 두 그루를 심었어요. 주님이. 하나는 뭐냐? 생명나무. 하나는 뭐냐? 선악을 알게 나무실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람들이 버릇하고 움직던 그 탐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죽음이 들어왔죠. 근데 주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게 이제 회복돼. 그 다음에 여기서 4대강이 있었죠. 4대강. 근데 여기서도 그 생명수가 흘러요. 그리고 여기서는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죠. 우리가 생명을 또 얻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도. 근데 이 환경의 파괴는 어디서 왔느냐? 인간을 파괴시킨 탐욕.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면서 인간 자체가 성전이 돼요. 인간 자체가. 여러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준다고 해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근데 무슨 죄를 졌냐면 진짜 성전한테 엄청난 건축원금을 뜯어. 그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택제리라는 자가 동전 딸강 소리가 나면서 너희 어머니가 연옥에 해서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건축원금 받아 먹으려고 만든 게 연옥설이에요. 아직 천국 못 갔거든. 그 지극정성으로 불교 용어로 보면 보시해라 보시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탐욕어린 물질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 있어요? 생명.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돈, 그리고 금송아지, 물질 문명.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평가합니다? 합니까? 돈은 뭐의 뿌리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일만 악의 뿌리.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해? 돈을? 뭔가 찔끔하지 않아요? 돈을 왜 이렇게 사랑해? 돈이면 내가 강단에서 용어를 순하게 해서 된장한다고 할게요. 된장한다. 돈이면 뭐 한다고? 환장한다고요. 이거 환장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마태복음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윗까지 1기,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2기,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3기. 이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우상숭배와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사람의 탐욕을 그린 거라죠. 신화는 인간들이 되고 싶어하는 최고의 어떤 인간상을 신으로 그려낸 거예요. 정복력 전부 제우스 신 봐봐요. 막 전쟁에서 죽이고 신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고대 근동 지방에 마르둑 신화. 그럼 막 전쟁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그래서 뭐라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 신화가 마르둑의 신화에서 베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해.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막 맞추려고 그래. 응? 근데 아무튼 이 3기는 피참쳤대요. 심판받은 거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탐욕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귀환해갖고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죠. 이제 이런 시기에 이 3기에 7번째 족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이 사도기라는 사람. 이 사도기라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4절에 소개되는데, 마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죠. 자, 시작. 예,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자, 이제 별 업적이 없었던 아버지 아소르에 의해서 이어져가는. 여러분, 나는 별 존재 아닌 것 같고, 나는 스펙도 별게 없고, 나는 가문도 별거 없고, 자본도 별거 없고,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아소르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것이 여러분 존재의 가치란 거예요. 사람은 거대해야 뭐가 되는 줄 알아. 애들 꿈 키울 때 세상에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것들도 싹이 노란 거야. 너 뭐 될래? 그러면 장군이요. 너 뭐 될래? 대통령이요. 그러면 그 꿈대로 이루어졌으면 온 우리나라 대통령 몇 명이어야 돼요?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근데요, 역사 이래로 죄다 요거 넘은 건 다 누구예요? 대통령들이야. 그래 평균 연령이 높은가 봐. 자살하는 빼고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통령을 그린단 말이에요. 장군이요. 쿠데타 주역은 누군데? 장군인데. 이 아이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 탐욕을.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육 된 가정은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효원아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래요. 할렐루야. 내가 또 규리한테 물어볼까? 규리한테. 너 커서 뭐 되려고?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이 소리 나오면 이거는 감점이야. 너 커서 뭐 되려고?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우리는 좀 크게 보자고. 왜 이렇게 쫌팽이처럼 막 대학 진학, 취업, 아파트 사는 거 200년 후면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두기라는 사람은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의로움, 의. 그러니까 특별한 기록은 없는데 이름 뜻이 뭐냐면 의예요. 의. 의로움. 히브리어 짜투크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게 사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의로움, 공평.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평등의 나라예요. 그냥 다 같이 먹잖아요, 그냥. 의와 평등. 이게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이 이름을 딸 때, 지금 수르바벨 고손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몇 대를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수르바벨 고손자는 아니고 더 대가 이어질 텐데 아무튼 고손자라고 합시다. 수르바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는 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때에 했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또 사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 한 오대선 할아버지? 한 오대선 할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대선 할아버지가 별게 없어. 별게 없어. 여러분, 교회를 별게 없는 사람들이 세웁니까? 별게 있는 사람들이 세웁니까?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게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님 제가 전북 옥구군 미면에서 신흥교회 개척할 당시에 그때 청년부였던 사람들을 제가 군산 내려갔더니 상다리 휘어지게 막 회대집을 했다. 한번 군사가 만났어요. 한 달 전에. 근데 막 그때 근데 이분들 한 분은 미용실이에요. 한 분은 그냥 거기서 막 온갖 일들 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게 잘 지킨 역사를 얘기하더라고요.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밥만 먹으면 교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나라가. 우린 뭐예요? 밥만 먹으면 돈 생각하고, 밥만 먹으면 카드 결제일 날 떼올 생각하고, 밥만 먹으면 아파트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전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물질 세계로. 정신 세계 황폐화됐다니까요, 여러분. 책이 안 팔려요. 안양대교 부총장이 권력과 신앙 많은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를 만들까? 내가 원래 전략가인데 어느 게 목사님도 확 띄워진 얘기인데 제가 그거를 요즘에 못하고 너무 교회 일이 복잡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독이라는 그 아버지가 아마 아소르가 이 사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이 사독이라는 이름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독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 왕 시절에 아비아다라고 같이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제 다윗 시대 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도 사독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이 사독이라는 이름은 참 신앙 좋은 사람들 이름이니까, 신앙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박유한, 김유한, 이호한, 유한자 이름 잘 따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근데 우리 김종민 성도님 장기 결석자인데 김종민 성도의 부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예? 성은 구시야. 구시. 근데 이름이 뭘게? 예?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구예수야. 그거 지금 이름을 막 따잖아요. 이 이름을 그 얼마나 사독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으면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성벽 재건 공사할 때 일꾼이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살겠다고 인을 친 자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관리하는 창고 책임자들이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요. 사독이. 그러니까 그런 사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이 이 포르기 때에 슬픈 현실 그때에 썼던 게 에스겔서 44장에 소개되어지는데요. 에스겔서 44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졌어. 근데 에스겔 시대 때 이때 당시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길 바라면서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에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음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기 때에 타락하고 하나님 빛을 떠났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여러분 이 세상 다 잘못돼도 여러분만 신앙의 원칙이 똑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람의 어떤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직분을 지켜. 이때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직분을 지키되.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안뜰문과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은 허리에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남은 사람들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사도 말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사회를 신앙적으로 유지했던 사람들. 그거를 보고 따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사독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또 포르기 때 성전에 대한 꿈과 비전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때 포로 끌려가고 자기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한다는 게 막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25년 지나 25년 포로 끌려간 지 25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5절에 40장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아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다음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 이게 뭐냐면 성전에 그거를 재는 거예요. 뭐야?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생길 성전을 그려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자연을 회복시키겠다는 꿈,
그런 비전이 있어야죠. 원래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복원시켜야 돼요. 창조에서 보존운동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일이에요. 겨우 우리가 물론 중요한 거지만 비닐 안 쓰기 운동,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비닐 공장은 돌아가. 그럼 뭐야?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어떤 큰 눈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멸망한 사회에서라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에스겔서의 꿈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꿈과 그리고 이 신앙의 회복의 꿈,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존의 꿈을 꿀 때에 이 사독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폭우 쏟아진 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문제 그게 왜 그렇게 시끄럽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남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많을걸? 근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탐욕 때문에 그래. 옛날에 여러분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원자력이 필요했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호롱불 끼고 살 때, 그리고 부잣집은 이 라디오가 이만해, 벽돌만해. 근데 이 배터리도 그 벽돌만해. 이만한 걸 그 애기 기저귀 이렇게 해갖고 듣던 그 시절. 그때 원자력 발전소 필요했냐고. 동네에서요 8시 9시 되면, 저도 어제 보니까 누가 아는 친구 목사가, 내가 이제 박병준 목사랑 얘기하는 게 있지만, 그 8시 전화 왔더라고. 나 못 받았어요. 왜냐면 7시 반에 잠드는 거예요. 해가 지면 나도 같이 누워요. 해가 뜨면 나도 같이 일어나. 이걸 뭐라고 하면 생체식이라고. 생체식. 해가 지면 눕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옛날에 어르신들 때는 그랬죠.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 시절에는요 전기가 별로 필요 없어요. 밤에 잠들 안 자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지. 부부들 일찍 재워봐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나옵니다. 생체시계. 해 지면 눕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러면요 전기 쓸 일이 없어요. 전기 쓸 일이 없어요. 인간이 전부 탄력, 전부 다 인격.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5대 법칙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쓴 사람 7대 법칙 말고 그 첫 번째가 메모의 습관, 두 번째로는 일찍이라는데 일찍 일하면 돼요. 밤늦게까지 남자들 뭐 1차, 2차, 3차까지 가. 하여간 저녁 식사 약속을 가급적이면 잡지 마요. 잡으면 늦어져. 그러면 새벽기도 못해. 제가 1년 360일 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서운한 줄 알아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서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위해서가 아니에요. 1차는 나를 위해서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찍 자려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이 필요해, 전력이. 예? 이렇게 안 살다 보면 밤늦게까지 뭐 하다 보면 전력이 필요해. 전력이 필요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기를 발생시켜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과학자들은 옛날에 초신성 폭발이라고 했는데 나는 초신성 폭발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무튼 자연 그대로의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내가 이거를 왜 그 지난주에 연구가 했냐면요. 글 의뢰가 왔어.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한 신학적 분석.
그래서 성경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창조주 보존 찾고 있는데 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이 자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그 일본이나 국민의힘이 얘기한 건 맞긴 맞아. 그냥 자연 그대로 방사능이 나와요. 근데 아주 미미해. 근데 그거를 뭐라면 루비듐, 87, 우라늄, 토륨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거운 방사성 원소가 있어요. 이게 날아다니고 무거운 걸 이렇게 가라앉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성자나 알파 입자를 방출시키면은 이거 뭐냐면 분리상 분열을 해요. 분열. 그걸 핵분열이라고 핵분열. 근데 거기에다가 원자 덩어리 있죠. 그걸 딱 분리시키면요 폭발적으로 막 퍼져나옵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막 퍼져나오는 그거를 딱 담아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돼요. 그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이 그걸 방사화한다고 그래요. 방사화. 이제 막 퍼져요. 근데 이게 막 그 생산하다가 그 어느 시점 가면 우란이 또 집어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건 쓰고 나면 집에 무슨 봉투가 있어요? 쓰레기 봉투. 이것처럼 방사성 폐기물이 나와. 폐기물. 근데 우리나라 같이 착한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참 착한 나라예요. 이거를요 딱 밀봉해갖고 지하에 묻어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어느 도시인가 지금 공개를 않고 있는데 지하에다 큰 빵칼 만들어 거기다 다 넣어놔. 왜냐면 이게 밖으로 나오면은 무조건 사람한테 나쁘니까. 폐기물은 절대 사람한테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넣어놔. 그거 착한 나라예요. 단지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기계가 있어. 그 바닷물을 끓이다가 이걸 싹 식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접촉을 안 해. 밀봉돼 갖고 싹 식히고 나가고 이거는 그야말로 처리수야. 근데 일본은 왜 오염수로 하면 이게 폭발적으로 지지로 폭발. 일본 폭발됐다고 폭발. 그래가지고 이게 쫙 깔아주는데 깊이 있는 건 측정 못해. 왜냐면 측정에 따라 사람 죽어요. 그 겉에 있는 물만 살짝 측정하는데 다 깔아준다고. 그래 그걸 오염수라고. 오염수.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얼마큼 나오냐면 여러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20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면 얼마 되나?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10,000 세제곱미터. 이제 이렇게 하면 잘 안 다가오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 월성 원자력 발전소 4개 중수로에서 약 350톤 1톤짜리 트럭 알죠? 우리 김태기 집사님 1톤짜리 트럭 1톤짜리 트럭 350대 분량 연간 다 합치면 여러 군데 합치면 750톤 정도가 된다. 그 우리나라도 지하도 거의 다 차가고 있대요. 그 이제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과제인데 여러분 지금 이 생체 시기에는 살지 않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과정을 볼 때 나는 뭘 바라보느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보는 것 같아.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경고가 나옵니다. 계속. 응? 스웨덴의 툰베리 같은 어린아이가 더 이상 환경 파괴하면 우리가 다 같이 죽어요. 더 이상 탄소 배출하지 맙시다. 그 배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배출합니까? 물어봤더니 공장 멈추면 돈이 안 된다. 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야. 결국 탕력. 이 마귀가 돈하고 금송아지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무슨 꿈을 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범죄가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멸망이 없고 심판이 없고 구세주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 바깥문에
여러분 이때 무슨 성소가 어디 있어요? 성소 다 파괴됐지. 그런데 성전물을 끌어가는 환상을 봐. 여러분 그런 비전 좀 가집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천국 가는 비전 좀 갖자고요. 응? 이때 성전 다 파괴된 때야.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겔서 44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왔는데 문이 닫힌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면 에스겔 4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이때는 건물 성전이었지만 이때는 사람 성전이야. 네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나가지 않고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 교의학을 한 3년에 걸쳐서 여러분 설교 들었죠. 그때의 구원의 제일 첫 번째 뭐였어요? 예? 구원의 서정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처음에 뭐예요? 소명이에요. 부르실 때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그렇죠. 딱 나오네. 이제 기억나죠? 외적 부르심은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감동이 돼서 예수 믿어야지. 그게 외적 부르심. 근데 내적 부르심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그래서 내주하셔. 그게 바로 내적 부르심이에요. 떠나지 않으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문에 들어왔는데 닫혀버려. 그리고 뭐라면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므로 닫아둘지요. 닫아뒀다는 건 뭐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외세에 의한 정치적 갈등과 혼돈의 시기였어요.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이 포로 귀환기 이후에 400년 동안을 침묵기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아예 하나님 침묵해버려.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해. 화가 나셔가지고 400년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버려버릴 수 있어요. 버림받지 마세요. 버림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암흑기, 그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실 왕, 곧 다윗에게 나실 의로운 가지 그 메시아를 갈망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온다고. 이사야 62장 1절에.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 여러분 기억 써버립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이게 얼마나 소망된가. 이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배교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 없는데 이때에 뭐라 하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때에 한독시대 때 포로 끌려가갖고 이제는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있을 이 시기에 보라 다윗의 씨가, 그죠? 다윗의 씨가 이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이렇게 돼요.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의로운 가지. 그가 공의와 정의를 펼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돈과 금숭아지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이 생명을
다시 이 생명나무를 다시 마지막 날에 얻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얻을 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만큼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안 외치면요, 공의를 안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아, 이렇게 막 타락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막 탄소 배출하고 이렇게 막 땅에 묻어야 될, 우리나라는 얼마나 착해요. 방사능 폐기물을 다 땅에 묻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거를 바다에다 버린다는 거는, 난 저 사무라이 정신은 무섭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30년. 아무리 깨끗한 물들이 30년 동안 배출하면요, 말 끝났어. 일단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멸망한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얘기했던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신호다. 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원래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하도 로마의 핍박이 심하니까 성도들한테 너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오니까 조금만 견디라고 하는 묵시문학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퇴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참혹한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 때도 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 참혹했던 시대에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지금 우리는 이 참혹한 말세지만을 맞이하여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벌써 이 예레미야 그에서 또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또 얘기해요. 33장 15절. 자, 여러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자,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다윗의 후손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오늘날 돈과 금송아지로 탐욕으로 쪄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뭘 바라보냐? 이때는 이때를 바라보지만, 초림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원칙이 아니면 안 가야 돼. 불의와 부정부패와 잘못된 환경 파괴의 일이라면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폭우 쏟아진 거 봤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35억짜리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즐거움이어야 될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이번 폭우 때 35억짜리 그 아파트가 주차장 입구부터 앞에 다 물이 차버린 거야. 과학적으로 건축업자가 그렇게 건축학자가 집안이 물러져 갖고 물컹물컹, 이게 오랫동안 물이 잠기니까 물컹물컹해지고 아파트를 곧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 아파트 하필이면 중간층인데 옥상에서 했던 물이 벽으로 이렇게 새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물 뚝뚝 떨어지는데 그 뉴스에 나왔네. 그러니까 차라리 광주광역시에 현대산업개발이 지었던 그 아파트는 입주하기 전에 무너져서 다행이지. 이건 입주해버렸네. 한 채 근데 35억짜리가 있대요. 근데 인간의 탐욕, 금송아지와 돈, 이걸로 쪄들어갖고 사니까 여러분, 이 말씀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의와 공의에 맞게 살고 여기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시편 24편 1절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이런 가지가 나온다 했죠. 이것만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이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가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야.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다 내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는 소유권 안 줬어. 소유권 안 줬다고. 오늘날 소유권 갖는 거는 이거는 완전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뭐야 그 어디야 그 좀 더 한 나라인데 거기 우리 선배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토지 공개용 오래전에 이미 같이 사는 그런 같이 개발해야 될 그 땅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적 정신을 갖고 기독교의 정치인들이 기독교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금송아지 돈. 그러니까 돈 복주로 받아 처먹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적도 기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러분 셀라란 건 얼씨구 하는 것 같은 의성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뭘 느껴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적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는 새벽기도에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 새벽기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는요 큐티를 하세요. 그 말씀을 보고 그 한 장밖에 안 해요. 매일 한 장씩 큐티를 해요. 묵상을 하고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고 그럼 큐티에 있으면 그 말씀 본문과 내가 느낀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날 전하라니까요. 아침밥 먹기 전에 자식에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한테 심의를 만들든지 그걸 전해야 돼요. 안전하고 여기서 가만히 듣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한 역할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한 장씩 말씀 듣고 큐티하고 깊게 기도하고 전하자. 이거를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라 했더니 안 해. 그래서 저희는 찬양 예배 때 있죠. 이번 주는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주고 다음 주부터는요 교인 한 사람씩 한 30분간 자기가 신앙생활 해온 거 큐티를 한 결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열매 맺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 유튜브로 촬영을 해갖고 제가 이제 썸네일도 하고 제가 편집할 줄 알아요. 그걸 해갖고 여러분 연구 보존용으로 여러분 후손을 해서 연구 보존용으로 그걸 남겨놓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들 준비하시라. 개봉받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묵상하고 전하고 주님 말씀은 창조주에서 공존한 거 이건 다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명 살리는 길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지구를 끌어안고 세계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끌어안고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김없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환경 파괴로 인한 폭우와 그리고 또한 방사능 누출로 인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현대인들,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파탄 지경에 이르는 이 땅에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말이 들려오고 한강 수상 경비대가 다리 위에서 하루에 떨어지는 사람만 해도 10명 이상씩 목격하는 이 시대. 주님, 그러나 우리 초이아평교회 성도들 그 누구 하나 해를 당하지 않고, 그 누구 하나 어려움 당치 않고, 그 누구 하나 돈과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에 종살이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가 돈보다 생명을, 물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물질을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돈과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포기하는 것이요, 그 포기한 만큼 주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오 주여,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21조를 드려보라, 나를 시험하여보라. 내가 하나님 창고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지 붙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시험합니다. 주님, 11조를 생명들에게 하나님 창고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감사 예물이 우리가 감사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린 예물드림으로 주여, 이제 우리가 감사거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선경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오지의 선교사와 농어촌의 목회자와 결식 신학생과 비닐하우스촌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오니 오 주여, 이렇게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한 개미와 같은 손길로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님,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성도들이요, 성도 자체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말세지마를 맞이한 듯한 탐욕으로 가득하여 환경이 파괴된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감사거리가 넘쳐 나리라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